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으시나요? 베드로가 물길을 너무나도 잘하는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그 어부로서의 자신의 그 조업 활동을 계속했는데 아무래도 그물에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날 예수님께서 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그물을 던졌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경험했습니다.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내 경험과 무언가 이해되어져서 그냥 받아들임 가운데 나의 삶으로 이어가는 것이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되는구나. 내 생각에는 늘 막혔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라고 고백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 강례교회의 고백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런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많이 자랑하셨나요? 우리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 많이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점점 하나님의 이름이 가려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계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 하나님이 자랑되어지고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이제 우리는 사순절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사순절을 우리 강례교회는 서밋 주간이라고 해서 지켜가려고 합니다. 이 서밋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성경을 쓰고 믿자라는 것의 줄임말입니다. 그리고 영어로 서밋이 뭐냐면요. 그 뜻이 제출하다 그리고 복종시키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쓰고 제출하고 그 제출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복종하는 40일의 시간을 보내자라는 마음을 담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들어오실 때 책자를 다 받으셨을 겁니다. 50쪽을 펴보시면요. 사순절 기간 동안 나눌 주일 예배의 본문과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고 그 뒤에는 설교를 노트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놨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면요. 날짜들이 나올 텐데요. 그 날짜 옆에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인데요. 요한복음 10절이 안 되는 그 구절을 새벽 예배 때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하면 너무 좋겠지만 혹시 시간과 장소와 여건이 이 자리에 오기 어려우신 분은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함께 들으시고 그리고 그 구절이 10절을 넘지 않습니다. 이 손가락에 관절염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 10절을 넘으면 쓰기가 어렵거든요. 10절 이하로 저희들이 본문을 정하고 설교를 듣고 그 구절을 함께 쓰는 겁니다. 함께 쓰고 쓰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제출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감동을 주시고 그 감동에 우리는 복종하는 그러한 40일을 함께 보내보려고 합니다. 이 얘기 들으니까 무슨 생각 드세요? 우와, 또 숙제 하나가 왔다. 하루에 5장씩 녹음해서 올리라고 하고 구약성경 90분 만에 다 공부한다고 해서 갔더니 2달 만에 구약성경 읽으라고 하고 이제는 또 요한복음을 쓰라고까지 하네.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탁구를 잘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맞습니다. 탁구를 많이 치면 됩니다. 영어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영어를 많이 하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우리가 죄인으로
그저 그렇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제가 숙제를 내드리는 이유는요,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 하면 우리가 글을 쓰고 듣고 제출하고 복종하면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이상의 수업을 받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숙제를 선생님이 냈을 때 그 숙제를 하면 성장하는 나를 발견합니다. 숙제를 안 하면 멈춰 있는 나를 발견하고 몇 년 후에 후회하는 나를 보게 되지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부담스러운 숙제일 수 있지만 40일 동안 함께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함께 쓰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제출하고 그리고 그 안에 주시는 마음에 복종하는 40일의 시간을 함께 보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에는 이 자리에 저녁 8시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일 겁니다. 모여서 무엇을 하냐면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5일 동안 함께 이 자리에서 읽을 겁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설명도 물론 드리겠지만 함께 모여서 말씀을 같이 읽고 묵상하고 그 안에 있는 감동을 함께 경험해 보려고 합니다. 그 안에 40일이 끝나게 되고 그 마음의 감동이 부활의 기쁨으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간 속에 무엇을 할까에 대한 몸부림을 해 나가는데요. 우리 강래교회는 그 몸부림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을 40일 동안 함께 보는 겁니다. 모두 함께 동참해 주실 거죠? 부탁드려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래교회가 성경 읽는 게 너무 즐겁고 성경을 읽다 감동받아서 이게 주체가 안 돼서 하나님 자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순절은요, 초대교회에서 이러한 유래를 갖고 있습니다. 예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공동체를 이루어 생활했던 이들이 초대교회라고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매 주일을 작은 부활절로 지켰습니다. 매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부활절처럼 드렸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게 부활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지금 내가 하는 모든 이야기는 거짓이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부활에 대한 마음의 감동이 있고 1년에 한 번 드리는 이 부활절 때는 세례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분은 40일 동안 무엇을 하냐면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을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지요. 그러면 내 아들이 세례를 받을 때 부모는 무엇을 했느냐? 함께 금식을 했습니다. 내 이웃이 세례를 받으면 무엇을 했느냐? 함께 금식을 했죠. 그렇게 세례가 왜 그들의 삶 가운데 부활과 연결이 되어지냐면 우리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선배들은 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와 죽고 예수와 살았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 시간을 준비한 40일이 사순절이 된 것이죠. 그 시간 속에서 무엇을 담아냈냐면 이 로마서 6장 4절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 사순절의 기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옛사람이 내 안에 없어지고 새 생명이 내 안에 시작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나의 사랑하는 이웃이, 나의 사랑하는 구역원이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을 받고 그 부활의 감동으로 하루를 살아내기를 기대하는 40일의 준비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금식도 했고요.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 마음을 지켜가기 위하여 그들은 애썼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붙들고 있던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부활의 감동 안에 느꼈거든요. 내가 부활을 알기 전에는 내가 알던,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던, 내가 정말 붙들고 싶었던 것들이 사실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의 시간을, 부활의 시간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옛사람이 아니라 새 생명을 얻은 자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몸부림이 이 사순절의 시간 속에 담겨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요, 인생도 올라감과 내려감이 있습니다.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요. 뭔가 삶 가운데 풍요로움을 누릴 때가 있고 조금 부족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여정도 올라감과 내려감이 있듯이 신앙생활도 올라감과 내려감이 있습니다. 열정의 뜨거움을 경험하던 시절도 있고 내 마음 가운데 낙심이 찾아와서 그 시간 속에 주저함의 시간도 있습니다. 이 신앙의 리듬 속에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사 가면 새 가구를 사고 새로운 전자제품도 사고 여러 새로움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새롭게 시작을 하고, 우리 송구영신 때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새해에 대한 그런 기대를 담고 첫 번째 기도 제목을 함께 모았잖아요. 저는 매일과 같이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읽습니다. 이렇게 처음이라는 것, 그리고 상황의 전환이라는 것은 새롭게 다시 힘을 내어 볼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의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절기, 이 사순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인생 속에서 신앙의 고점, 열정이 있는 이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그 마음을 이어갈 수 있는 새 생명을 부어주시는 시작점으로, 그리고 내 신앙이 지금 낙심으로 인하여 마음 가운데 주저함이 있다면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새 생명이 시작되는 시작점으로 삼으라는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은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이 자료집에 있는 요한복음 9절을 함께 쓰고 설교를 함께 듣고 마음을 하나님께 제출하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든 마음에 복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쓰고 제출하고 복종하는 과정 속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이 단어가 떠오릅니다. 무슨 단어냐면요,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회개는 단순한 후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첫 번째 선포가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요, 기적을 베풀 수 있으셨습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할 수 있는 이 시간 속에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라고 선포하시죠. 예수님에게는 어느 무엇보다도 지금 이 시대에 이 세상을 향하여 전하는 첫 번째 이야기가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헬라어로 읽으면요, 메타노이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메타, 돌리다, 바꾸다, 노이아, 생각, 의지, 마음.
회개로 한글 성경에서 번역된 이 단어를 헬라어 직역을 하면 마음을 바꾸다, 생각을 바꾸다, 마음의 방향을 돌리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회개라는 단어가 쓰여지는 것은 믿기 전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며 방향을 두고 갔던 그 길을 돌려서 하나님에게 집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에게로 그 방향을 돌리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훌륭한 기준 안에서의 합함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능력이 탁월하다라고 칭찬을 받는다 할지라도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 행함, 무언가를 드러냄이 아니라 회개하라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큰 잘못을 저지른 제자가 2명 있습니다. 첫 번째 제자는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두 번째 제자는 베드로입니다. 예수님 면전에서 3번 부인한 사람입니다. 이 둘은 모두 다 회개를 할 수 있는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룟 유다는 후회를 합니다. 후회를 하면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합니다. 후회를 한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회개를 했습니다.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린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 돌아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이어갑니다. 이렇게 했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의 순간에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심, 부활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베드로가 이야기한 사도행전 2장 3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많은 이야기를 하고 나서 결론으로 한 문장 이야기한 게 뭐냐면,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주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러한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 3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복음이 선포되어졌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이 문장을 헬라어 원어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심장을 꿰뚫는 듯한 충격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들었더니 그냥 마음의 양심의 가책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심장을 관통하는 충격으로 다가왔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들었더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가 그리스도라는 이 한 문장을 들었더니 심장을 꿰뚫어 오는 점여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찌할꼬. 이 표현을 우리 같이 생각하면서 새한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사도행전 2장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사람들이 마음에 크게 찔려 베드로와 또 다른 사도들에게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형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마음의 찔림,
심장을 관통하는 그 충격적인 복음을 듣고 성령의 감동 안에 주체할 수 없어서 그들이 내뱉은 한마디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3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라는 이 물음에 하나를 얘기합니다. 단 하나. 회개하세요. 죄의 목록을 나열하세요가 아니고 회개하세요.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세요. 마음의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리세요. 마음의 방향을 성령님께서 닦아놓아 함께 가시는 그 길로 향하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한 문장은 예수님이 세상에 전한 회개하라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와 주님과의 이 간극이 점점 멀어진다라고 느껴진다면 지금 들려오는 이 복음이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다가와서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하지? 내가 진짜 뭘 해야 되지? 라고 생각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해라. 죄의 목록 나열하라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라. 방향을 나에게로 돌려라.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밀어내는 것이 아니고요. 끌어당기시면서 그 방향을 나에게로 돌려보면 안 되겠니? 라고 하십니다.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꽉 쥐고 그 방향을 어떻게 해서든지 돌리려고 하시는 것이죠. 회개할 수 없는 우리들을 향해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그 살과 그 모든 가죽을 찢어지는 그 고통 속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사순절 기간 동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회개, 메타노이아. 단순한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 시간에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을 한 명씩 함께 만나보려고 합니다. 나무 아래 있었던 나다나엘,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니고데모,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우물에 왔던 사마리아 여인, 38년 동안 병이 낫지 않아 그 병을 고스란히 앓고 있었던 병자, 오병이어의 시간 속에 예수님께 질문을 받았던 빌립, 그리고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오시는지도 모른 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무리들, 그리고 부활의 현장에 있었던 마르다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을 함께 만나볼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나도 만나주시겠구나. 아, 다행이다. 나도 만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순절 기간 어떻게 보내야 할지를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을 통하여 그 질문에 분명한 방향을 잡아가려고 하는데요. 우리 먼저 요한복음 12장 3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수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물을 포도주로도 바꾸셨고요. 병자들을 치유하시고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까지 하셨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랐다라고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표적을 보고 자동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은 우리들에게 알려주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여기서 강조점은 많이가 아닙니다. 제자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표적을 행한 것 같지만 사실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신 이유는 제자들 앞에서 행하신 것입니다. 표적을 행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능력 과시가 아니라 이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계시였습니다. 제자들 앞에서 표적을 행하였습니다. 표적만 본 무리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떠났지만,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달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표적만 볼 것인가? 아니면 표적이 가리키는 그분을 믿을 것인가? 사순절은 새로운 표적을 요구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이미 주어진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똑바로 분명히 다시 보는 기간입니다. 우리 20장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에는 많은 사건들을 다 기록하고 있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기록을 선별하여 작성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별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누군가의 관심, 그 시대의 유행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게 하려 함이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믿게 하려 함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헬라어 원어 시제를 그대로 살려서 읽으면요, 믿게 하려 함인데 어떻게냐면 계속 믿게 하려 함,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으면 계속 믿게 되는 거죠. 읽고 싶지 않으세요? 쓰고 싶지 않으세요? 읽고 쓰고 들은 것을 하나님께 제출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감동 가운데 복종하고 싶지 않으세요? 이 정도 책 팔았으면요, 꼭 반응을 해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성경에서 이 요한복음 계속 믿게 하려 함, 이 안에는요, 믿지 않는 자들이 다시 믿게 함도 물론 있지만, 믿기는 믿는데 좀 아리송하게 믿는 분들, 믿기는 믿는데 이거 참 받아들이기 힘들다라고 여기는 분들, 믿기는 믿는데 이제 그만 믿을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 믿기는 믿는데 더 잘 믿고 싶은 모든 분들이 이 대상이라는 거죠. 믿음은요, 한 번의 일회성이 아닙니다. 어떤 집회나 기도원에 가서 한 번 세게 은혜 받아서 그 믿음이 이어지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믿음이 계속 이어져야 그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 기록의 목적, 계속 믿게 하려 하는 것인데요, 그 믿음의 대상, 주제가 무엇인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어떠한 직함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진짜 너무 특별한 존재, 대체 불가한 존재, 그리고 그분이 또 동시에 하나님이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려 함이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믿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함께 읽고 쓰고 듣고 제출하고 복종하는 40일의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너무 기대되지 않으세요? 와, 40일 후에 나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숙제를 하신 분은 누릴 것이고, 숙제를 못한 분은 내년을 기약해야겠죠.
우린 여기서 서밋이라는 이 단어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믿음은 단지 동의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 서밋, 제출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생각을 조금 보태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마음과 삶의 주권을 그분께 서밋,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아래 나를 두는 것입니다. 내 기준 내려놓고 예수님의 기준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순절 동안 요한복음 열심히 써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나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죠. 제출하고 쓰고 읽은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복종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단순히 정보 전달을 위하여 이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요한복음 20장 31절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예수를 계속 믿게 하려는 그 목적에 따라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단순히 어떠한 죽어서 천국에 가는 천국 티켓 받는 것,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예수님의 인격 안에서 누리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예수님을 통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우리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고요, 이 생명은 나의 삶 가운데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순절은요, 억지로 무언가를 포기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사순절은요,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 서밋, 내 마음을 제출하고, 서밋, 내 마음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하시는 생명을 누리는 행복한 시간이 되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순절 단순히 믿음을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 정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쓰며 그 말씀 아래 나를 두고 그 이름에 순종할 때 우리는 비로소 생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강례교회 모든 성도가 요한복음 함께 쓰고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하게 알고 믿음으로 계속 배우며 그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귀한 사순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에 들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이 복음이 내 안에 담겨질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의 자리로 불러 모으실 겁니다. 그 자리는 무엇이냐면요, 고백의 자리입니다. 사순절 중심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시 분명하게 알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이름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사순절 동안 수많은 생각이 우리를 감싸고 있지만 요한복음이 하나의 주제에 집중하듯이 우리도 한 가지 사실에 집중하며 이 시간을 보냅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의심하는 도마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은 도마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사순절을 시작하며 준비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게 숙제라고 여겨도 괜찮습니다. 또 나에게 왜 이런 부담을 주시는가라고 저를 원망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손가락을 넣어보라 할 때 그 마음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보면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 말에 한번 속는셈 치고 한번 40일의 시간을 보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더 이상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의 삶으로, 표적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깨닫는 삶으로 우리 모두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의 생명이 이어지고 그로 인하여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고 우리 강래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사순절 40일 동안 우리는 표적을 넘어 믿음으로 나아가 그 이름 안에 생명을 누리며 마침내 이렇게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강례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나눈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다가오는 사순절을 그냥 보내지 않게 하시고 요한복음을 읽고 쓰고 묵상하는 시간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시선이 바뀌고 우리의 중심이 바뀌게 하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읽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삶을 새기게 하옵소서. 사순절의 시간에 우리의 계획보다 주님의 뜻을, 우리의 기준보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감정보다 주님의 진리를 따르게 하옵소서. 사순절이 지난 후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더욱 분명해지게 하옵소서. 사순절 신앙의 여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강래교회를 붙드시고 말씀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